우리 서로 인사 한번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그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고 계십니까? 아마 대부분은 당황하게 될 것이고 어떻게 해야 할 줄 몰라 근심과 걱정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아마 이러한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반응이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응이 달라야 함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삶의 주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기 때문이고, 바로 주권자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심은 언제나 선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위기는 기회가 되는 것이다. 즉 새로움을 향하는 기회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볼 때는 아무리 봐도 기회가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곧 새로움을 향하는 기회라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성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얼핏 보면 위기입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 위기가 아니라 새로움을 향하는 기회임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 남성 리더들이 이 영상을 통하여서 리더 모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리더 모임에서 지금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려지고 있는 이 주일 예배가 어떻게 드려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점검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희망이었을까요? 실망이었을까요? 아마 그 답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영상으로, 지금 우리 가족이 영상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면 이것이 실망스러움인지 이것이 희망스러움인지 알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희망이어야 하고 할 수 있다여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잘 안 되고 지금 잘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서로가 하나 되어 끌어주고 밀어주고 서로 용기가 되어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며 함께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의지만으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땀 흘림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생활이란 바로 영적인 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도움을 주시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은 지금 바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 리더 남성 리더 모임을 하고 바로 그 다음 날인 지난주 월요일부터 우리가 이 남성 리더들이 릴레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지금 집에서 혼자 기도 생활 잘하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 생활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줄은 알면서도 기도가 잘 되지 않아서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서 이 기도의 막힘을 뚫고 나가야 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남성 리더들이
지난주 월요일부터 이 릴레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을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으나 멋지게 돌파하여 승리해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우리 여성셀 리더들이 또한 청년셀 리더들이 이 릴레이 기도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각 인턴들이 릴레이 기도를 시작하게 될 것이고, 한 더불어서 우리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두가 다 이 릴레이 기도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뜨겁게 일어나는 기도 운동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예배, 이 영상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역동적으로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리더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 성전에 나와서 드리는 이 공예배와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예배에 임하는 마음의 자세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난다. 가장 큰 차이가 난다. 즉 영상으로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는 예배 시간 지키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겁니다. 또한 예배 드리는 복장도 아무렇게나 복장이 되고 예배 드리는 태도도 불량하기 짝이 없어진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가치는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장소가 어떻든 상관없이 예배의 대상은 동일하신 분이시다. 누구입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 일상의 삶에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들이 정말 존경하고 우러러 바라보고 정말 귀하게 느끼는, 귀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분을 내가 만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그와의 약속의 시간에 나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리고 그를 만나러 나가는 나의 복장은 어떠할까요? 그리고 그를 만나는 나의 태도는 어떨까요? 그런데 반대로 별 볼 일 없는 사람, 아무것도 아니게 내가 아무것도 아니게 생각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과의 만남은 어떨까요? 그와의 약속 시간에 대하여 나는 어떠할 것 같습니까? 그를 만나러 나가는 나의 복장은 어떠할 것 같습니까? 그를 만났을 때의 나의 태도는 어떠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우리의 예배의 자세 속에서 우리는 전자에 해당되는 모습입니까? 후자에 해당되는 모습입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의 자세를 한번 점검해 봅시다. 전자에 해당되는 모습입니까? 후자에 해당되는 모습입니까? 왜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까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지 말라. 경홀히. 하나님은 정말 거대한 성전, 장엄하고 위험있게 어마어마한 성전, 바로 베드로 성당과 같은 그 엄청난 장엄한 성단에서 수만 명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계시고 우리같이 작고 초라하기 그지없는 우리 집,
그것도 내 조그마한 이 방에서 나 혼자 드리는 예배 속에는 작고 초라한 모습으로 별 볼 일 없는 모습으로 와 계실까? 아니요. 아니에요. 그 거대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그 베드로 성당 같은 엄청난 그런 규모의 성전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계신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거룩하심은 지금 내가 작고 초라하게 그지없는 내 작은 방에서 드리는 예배 속에도 그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 말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어떠해야 할까?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 우리의 예배가 살아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의 교제를 통한 하나됨입니다.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참으로 중요한 요소가 바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 지체들끼리의 교제를 통한 하나됨. 근데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이 교제가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할까? 아니요. 살려내야 합니다. 포기해서는 안 돼. 살려내야 된다. 어떻게 살려낼까요? 바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기에 이 영상을 통하여서 우리 지체들끼리, 우리 예명의 가족된 우리 지체들끼리 서로 영적으로 교제함을 살려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 예배 순서를 역동적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 헌금 시간에 헌금 특송 순서를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헌금 특송 시간에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이 가정들이 돌아가면서 이 특송을 맡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연습을 열심히 하고 가족 식구들이 열심히 연습을 하여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제작하고 동영상을 만들어서 교회로 보내면 교회에서는 그것을 유튜브를 통하여서 영상 예배 때에 띄우겠습니다. 그러면 영상 예배를 참석하는 우리 모든 예명의 가족들이 영상을 통하여서 우리 지체들의 가족의 모습도 보고 그들의 찬양도 들고 그들의 찬양을 들으면서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영으로 교통을 하고 함께 하나 되는 그런 역동적인 예배드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우리 박진영 집사님이 전체를 주관해서 진행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찬양에 참여하고 싶은, 바로 헌금 특송에 참여하고 싶은 가정은 리더를 통하여서 박신영 집사님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신영 집사님께서 이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서로가 앞다투어서 신청하셔서 정말로 우리 교회가 이 헌금 특송 시간을 통하여 저 가정이 저렇구나, 저 가정이 저렇구나, 그들을 부르는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 함께 영으로 감동하고 영으로 은혜를 누리며 우리가 서로 지체됨의 그 기쁨을 바로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교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더불어서 또한 우리 예배, 이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순서 속에서 굉장히 어색한 순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슨 순서냐면 헌금 순서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이 공예배를 드릴 때는 헌금 순서에 바로 헌금함에 헌금을 넣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 됐는데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는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이상합니다. 어색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
라고 하다가 우리 남성 리더 중에 한 사람의 가정에서 바로 이 헌금 시간을 바로 공예배에서 드리는, 성전에 나와서 공예배에서 드리는 그 헌금 시간과 같은 느낌을 갖게 한 그런 방법을 선택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바로 공예배에서 드리고 있는 그와 같은 분위기를 느끼며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바로 그 가정에서 하고 있는 그대로를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즉, 각 가정에서 아주 예쁘게 조그만한 헌금함을 각 가정마다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헌금 시간이 되면 모든 가족 식구들이 정성스럽게 헌금을 준비하여 바로 헌금, 조그만한 그 헌금함에 헌금을 넣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그 예물은 예배가 끝난 뒤에 가족 대표가 모아서 온라인으로 교회로 보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순서는 말씀 적용의 순서입니다. 지금 현재는 설교 말씀이 끝나고 적용 질문을 그냥 읽고 끝나버리는 수준에서 마무리됩니다. 이제부터는 말씀 나눔의 순서를 예배 순서에 집어넣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말씀 나눔 시간에 바로 적용 질문을 근거로 각 가족끼리 적용 질문을 서로 하면서 말씀의 나눔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말씀 나눔을 마친 다음에는 서로 나눈 내용을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가족끼리 그 말씀을 나누는 가족끼리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그 기도 시간에는 음악을 틀고 통성으로 기도를 해도 좋고 온 식구가 서로 손에 손을 잡고 기도를 해도 좋고 바로 서로가 나눈 그 말씀을 갖고 다른 데서 이렇게 기도할 수 없으나 집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통성기도. 그러므로 식구들끼리 바로 그 말씀 나눈 것을 놓고 간절하게 통성으로 기도하고 한 사람이 마무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예배 순서의 역동성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더욱더 생동감 있게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 교회의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영상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분명 지금은 위기의 시대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분명 위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기회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부추겨서 어떻게 하든지 예배를 흐트러뜨려 버리고 예배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이 어둠의 영, 사단의 역사를 제압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것을 기회 삼아서 우리들의 예배 드림이 더욱더 신실해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져서 앞으로 우리들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준비시키기 위하여 지금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이 일하심에 우리를 온전히 던져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일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아시고. 그런데 오늘 말씀도 바로 이 아시고라는 이 말씀으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3장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여기에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신에게 맡기셨다라는 사실을 아셨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 뭘 아셨느냐?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시는 것을 아셨다. 즉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임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심판의 권세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권세입니다. 여러분, 권세 좋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권세 굉장히 좋은 겁니다. 왜 좋습니까?
권세가 있으면 힘을 갖게 됩니다. 권세가 있으면 파워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애써도 안 됐던 일, 그래서 얘만 태우겠던 일을 할지라도 권세 있는 자가 딱 나서면 멋지게 해결됩니다. 멋지게 풀립니다. 절대 안 돼가 어디서가 됩니다. 이 권세입니다. 그래서 권세는 엄청난 매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권세는 칼과 같습니다. 잘 사용하면 정말 좋은 겁니다. 그런데 잘못 사용하면 나를 완전히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갖지 않음만 못하는 것이 권세입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과 우시야 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 왕 처음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딱 선택되었을 때 그는 자신은 결코 왕 될 인물이 못 된다. 왕감이 못 된다. 자는 그런 인물이 못 된다라고 창고에 숨어버렸습니다. 그만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힘이 주어지고 그에게 권력이 주어지니 그에게 소리 없이 들어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말 없이 그에게 스며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교만입니다. 교만. 그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택한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그를 죽이려 합니다. 그러다가 그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여러분, 우시야 왕은 어땠습니까? 그는 16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어린 나이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니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우시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쟁마다 승리를 했고 그의 영토는 점점 넓어졌고 나라는 아주 부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 또 무엇이 스며들어온다? 교만.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주장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게 됩니다. 경계를 넘게 됩니다. 어떤 경계를 넘게 됩니까? 바로 제사장의 영역을 침범해 들어가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그는 문둥병에 걸려서 왕궁에서 쫓겨나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사울왕 우시야 왕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말 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겸손하게 그지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이렇게 무너져 버렸습니까? 교만. 밀려오는 교만. 여러분, 교만은요 소리 없이 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를 잠식해버립니다. 이 교만이라는 것은 스스로 알아차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교만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기가 굉장히 어렵다. 마치 개구리가 물에 삶아져 죽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교만은 그렇게 우리를 잠식해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사건 속에서가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섬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항상 하나님 앞에서 물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럴 때 우리는 겸손을 잃지 않고 교만의 늪에 빠져들지 않게 된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이러한 겸손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지혜로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끝없이 우리들 가운데 이어지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3장 4절부터 5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이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방의 기후는 굉장히 건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흙먼지가 굉장히 많이 날렸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신었던 신발은 지금 요즘 우리들로 말하면 샌들과 같은 그러한 신발을 신었습니다. 따라서 외출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 발이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주인이나 손님이 집에 들어오게 되면 그 집에서 가장 천한 종이나 노예가 대야에 물을 받아와서 바로 주인 앞에 엎드려 주인의 그 더러워진 발을 씻는 게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앞으로 말씀을 돌아가 생각해 봅시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위임받고 무엇을 부여받았다고 그랬습니까? 권세. 어떤 권세라고 그랬습니까?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들이 무릎 꿇을 만한 어마어마한 권세, 심판의 권세까지 부여받았다. 그런데 그 엄청난 권세를 부여받으신 예수님께서 뭘 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시는 낮아짐의 모습, 천한 종의 섬김의 모습을 행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권세는 무엇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야 한다? 낮아짐과 섬김으로 나타나야 한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권세는 무엇으로 우리들의 삶에서 나타나야 할까? 낮아짐, 겸손으로 나타나야 한다. 여러분, 이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삶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조그만한 권세만 주어지면 그 위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주변 둘러보십시오. 조그만한 권세가 주어지면 그 권세로 위세가 어떤지. 여러분, 심지어 학교에서 반장만 돼도 나도 모르게 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이게 권세입니다. 권세. 그런데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을 무릎 꿇게 하는 그 엄청난 권세. 그 권세를 부여받았는데 그 부여받은 예수께서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낮아짐의 모습, 가장 천한 종의 섬김의 모습을 행한다. 어떻게 가능할까 이게? 어떻게? 여러분, 바로 아시고 때문입니다. 아시고.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 아시고. 자신에게 그 엄청난 권세를 부여하신 하나님을 아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권세를 부여하신 그 하나님이 이 권세에 눈이 먼 게 아니라, 이 권세에 모든 걸 뺏겨버린 게 아니라 그것을 부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아셨다라는, 누구인가를.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면 우리 가운데 뭐가 나타난다고 했습니까? 지난주에 말씀에서 사랑이 나타난다. 왜요? 왜 그런다고 그랬습니까? 왜 하나님을 알면 우리들의 삶에 사랑이 나타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알면 그 사랑이 흐르고 흘러 우리들 가운데 나타난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엄청난 권세를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낮고 낮은 모습으로, 가장 천한 종의 모습으로 섬길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사랑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삶의 형태, 삶의 모습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진정한 섬김은, 진정한 낮아짐은 사랑을 근거로 하는 것이다.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사랑이 없는 섬김, 사랑이 없는 낮아짐, 그것은 진짜가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뭐가 내면에서 작동을 하냐면 생색. 내가 가장 낮은 곳에서 종처럼 섬김의 일을 하는데,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는데, 바로 이 사랑을 근거로 하지 않으면 내면에서 생색이 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생색.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자기를 나타내고 싶어하는 자아가 작동을 한다. 작동을 한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구제에 열심이었고 봉사에 열심이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예배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예배 드림에 그냥 대충이 아니라 얼마나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리는지 모릅니다. 헌금 생활에 철저하였고 기도 생활 철저하였고 말씀 생활 철저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사랑이 없었어요. 사랑. 그러니 내면에서 생색이,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나타내고 싶은 자아의 작동이, 그러므로 늘 사람들을 내려다보는 시선을 갖고 있습니다. 늘 내려다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비교, 판단, 정죄였습니다. 비교를 합니다. 내 신앙과 저 사람의 신앙, 저렇게 형편없어. 저건 뭐야? 판단을 합니다. 저렇게 해서 되겠어?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정죄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눈에는 굉장히 신실한 신앙인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세리를 비교하여 말씀합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세리를 비교하여서 나는 저렇게 살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도색하지 않고 이렇게 11조 드리고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사니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려요. 세리는 가슴을 치면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둘을 이야기하며 뭐라 하십니까? 누가 진실한 신앙이느냐? 누가? 바로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잘못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이 흘러 우리 가운데 온다? 사랑이. 그리고 그 사랑으로 헌신, 봉사, 섬김, 이 모든 사역들을 감당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13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으려 할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안 됩니다. 어떻게 감히 선생님께서 저 같은 것에 발을
이 더러운 발을 어떻게 감히 선생님이 내 발을 씻는다 하십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이때에 베드로의 태도와 생각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서 잘못된 태도와 생각입니까? 옳은 태도와 생각입니까? 선생님께서 발을 씻으려 할 때 안 됩니다, 선생님. 어떻게 이 더러운 제 발을 선생님이 씻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라는 이거 옳은 태도며 옳은 생각인가? 아니면 잘못된 태도고 잘못된 생각인가? 옳은 태도고 옳은 생각입니다. 우리들이 일상에서 보면 선생님이 발을 씻으려 할 때 이 더러운 발 안 돼요, 선생님이. 이 얼마나 더러운데요. 당연한 우리들의 태도,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같았습니까? 달랐습니까?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 알리라.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다를 때가 너무나 많고, 어떨 때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 생각이 맞는 것 같고, 앞을 보고 뒤를 보고 차를 보고 우를 봐도 내 생각이 맞는 것 같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 다 불러다 물어봐도 내 생각이 맞을 것 같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때는 내 생각을 접고 주님의 생각을 따라야 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야 함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알지 못하나 이후에, 즉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바로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은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참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 그때는 내가 몰랐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주님께서 그래서 그러셨구나 라고 고백하는 고백들이 우리들이 지금의 고백들을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 못난 나의 생각, 못난 나의 뜻을 늘 접고 하나님의 뜻이다면, 하나님의 생각이다면 어떠하든지 순종하여 따라감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9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으려 할 때 베드로가 아닙니다. 안 됩니다. 어떻게 이 더러운 나의 발을 선생님이 씻을 수 있습니까? 막 막았잖아요. 안 된다로, 안 된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를 씻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아무 상관없다.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발뿐만 아니라 손도 씻어주시고 머리도 감겨주시고, 하여튼 이 베드로의 성격이 하여튼 특별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다. 목욕한 자는 이미 깨끗해졌으니 발만 씻으면 된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목욕하는 자는 이미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들에게 오늘 이 모든 것들 속에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즉 주님이 하신 이 말은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 회개를 이야기해요. 회개.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죄 씻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끝나버린 것일까? 이제는 예수 믿어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제는 끝났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이제는 끝났으니 그렇게 살아버려도 되는 것일까?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니다.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발이 날마다 지저분하고 더러워져서 날마다 씻어야 하듯이 우리는 이 죄된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는 수없는 죄로 날마다 더럽혀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십자가의 보혈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날마다 더러운 발을 씻듯이 바로 우리의 더러워짐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고 씻어야 된다. 그러므로 회개가 없는 신앙생활은 주님과 관계없는 사람이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날마다 추하고 더러움을 내어놓고 발을 씻듯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날마다 우리의 죄됨을 씻어낼 수 있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그럴 때에 주님과 상관이 있는 자가 된다. 된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십자가 앞에서 얼마나 형편없는 자인지, 내가 얼마나 죄로 형편없이 날마다 무너져 가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여기서 벗어날 수 없음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 느끼고 또 느끼며 그 감동과 감격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엎드려 주님과 하나됨이 더욱더 돈독해져야 되고, 십자가 앞에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깊이 깊이 알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부터 흐르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 사랑 안에서 사는 자가 된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건 누굽니까? 간원주다. 그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제자 공동체 속에서 굉장히 큰 역할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그는 구원의 반열에서 탈락한 자였습니다. 구원의 반열에 들지 못한 자였다. 제자였으나 제자가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라고 하나 믿지 않는 자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따른 것 같으나 예수를 따르지 않고 있는 자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엄청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연약함을 처절하게 느낍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왜 이렇게 연약할까? 우리들의 믿음이 왜 이렇게 형편없을까? 우리 스스로 지금의 두려운 환경 속에서 나의 나약함과 나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 내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싶은 순간이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을 돌아보며 연약하면 주님을 찾기 바랍니다. 바로 내가 약함을 아는 자는 이미 주님과 하나 되어 있는 자입니다. 내가 형편없음을 알아 주님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는 애탄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다면 그 사람은 성령께서 역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상황,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더욱더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깊이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살기를 원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의 어려움을 하나님의 그 든든한 팔에 안겨서 승리에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희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적용 질문
같이 읽겠습니다. 1번 시작. 성전에서 드리는 공예배와 가정에서 드리는 영상 예배에 임하는 나의 태도에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왜 그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번 시작. 스스로 겸손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교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3번 시작. 십자가 앞에서 눈물로 회개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까? 언제입니까? 어떠하였습니까? 다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참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며 하나님께 마음 모아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 우리를 두르고 있는 이 열악한 환경으로 인하여서 예배의 자리를 떠나는 자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이 깨어지고 부서진 자를 없도록 주님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비록 우리가 이러한 환경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이 위기를 기회로 극복하여서 변화시켜 나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의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예배가 드려지기를 원하고, 아버지 그 예배 가운데 눈물과 감동들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릴레이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를 하려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만 많지 않은 이 싸움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 아버지 무너지는 자 한 사람도 없게 해주시고, 모두가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여서 기도의 부흥을 통하여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가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흘러 우리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진정한 섬김과 충성과 봉사와 헌신의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정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우리를 통해서 열매되기를 원하옵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찾아가 주시옵소서. 능력과 권세로 역사하시고 다스리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로 병만을 물리쳐 주셔서 몸에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픈 부위가 다시 새살이 돋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벌떡 일어나는 은혜가 있도록 그들을 주님께서 친히 만져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딱 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